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마음이 좀 뒤숭숭하십니까? 별로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작년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이상하게 날씨가 좋았다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안 좋아서 그런지 왠지 시애틀 날씨가 생각이 나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시애틀에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3시간 있어 봤습니다. 지나가는 3시간 동안 시애틀이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약간 시애틀 하면 우중충하고 비 내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날씨가 되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요 좀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상태를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천고마비의 가을의 계절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이렇게 가을 되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정말 정확한 답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기야, 지금은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라앉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영향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까? 이 세상은요, 인간 자체가, 즉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인간이 인간답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또 죽음과 부패와 슬픔이 가득한 이 땅, 정말 질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무질서와 어떻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을 세우신 겁니다. 왜 복음의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이 무질서하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인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분명한 명분,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복음의 증인 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거, 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낯선 거에 너무나 행복해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로 느끼시기 때문에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보통 모르거나 자기가 낯선 것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잘 모르는 일, 낯선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운 반응을 보일 필요도, 또한 얽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두려운 반응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런 인간적인 본능을 잘 이용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거나 낯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건 너만 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만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으로 가는 모든 길을 사탄은 막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일, 낯선 일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늘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증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간증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죠.
저는 사랑속속회 이경희 집사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주지 스님이셨기 때문에 방학 때면 부모님 따라 절에 가서 며칠씩 지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고 어떤 일로 해서 절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70연세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언니들도 결혼을 해서 나가시고 언제부터인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친구 따라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출석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서 저도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 따라 시댁에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착한 곳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힘들고 고된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교회 다니면서 키워온 작은 믿음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힘들 때면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을 찾아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작은 실망이라도 주님과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시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다 커서 분가하고 어느 날인가 문득 나이는 들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의논하여서 아직 미혼이라 함께 살고 있는 시동생과 함께 셋이서 2015년 8월 달에 이곳 달라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나이에 무슨 용기로 24시간 넘게 운전하여 멀리 달라스까지 오게 되었는지 신기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 원망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외롭고 고될 때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부터 탈출해서 달라스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때쯤 저희 가게로 어느 날 예쁘게 생기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전도하려고요. 몇 번을 찾아오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렸을 텐데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인지 저희 스스로 남편과 함께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도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따스한 목소리의 목사님과 신도님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새로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목사님의 순수하시고 의욕에 넘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도 있었고 원래 게으르고 실증도 잘 되는 성격이라 또 몇 번 하다가 하기 싫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성경 공부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목사님과 단둘이 대화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로 진지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 같은 죄인이라고 하실 때마다 내가 왜 죄인인가에 반발심도 생기고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한번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니 모든 게 다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디에서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주님과 얘기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대하듯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는 또 많은 죄를 짓게 되겠지만 주님을 슬프게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슬프지 않게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귀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이경희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신 거 어때요? 훈훈하죠? 은혜롭죠? 저는 그것을 바로 앞에서 현장에서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간증을 적게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혼자 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작성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즉 간증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간증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불편해할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상당히 많이 불편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간증을 부탁드리면요, 간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분들은 다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믿는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왜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간증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간증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간증? 그거는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간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간증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즉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냥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한 달란트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명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간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끼리 간증을 통해서 은혜의 나눔을 통해 풍성함의 놀라운 시간들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그 은혜의 나눔, 간증의 나눔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간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돼서? 아닙니다. 오늘 4가지는 전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는 간증,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간증 안에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간증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간증 안에는 나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복음의 증인은 우리가 담대하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간증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음이라. 아멘. 간증 안에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고 만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또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간증 안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흠뻑 젖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지옥행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얘기,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그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증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휴, 나나 똑바로 해야지. 간증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간증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살면 이게 오히려 은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도전도 못하게 하는 거. 어찌됐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절대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능력치를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간증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간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개인 대 개인으로 하셔도 좋고요. 어떤 모임, 공동체, 어디서든지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그때 간증 안에 있는 복음이 함께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간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간증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도요, 싸움 되게 못해요. 우리 첫째 아들, 여기 아들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싸움을 진짜 못해요. 운동을 안 하거든요. 호리호리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어렸을 땐 정말 말랐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다가 그냥 이렇게 애들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활짝 펴요.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없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나 봐요. 막 따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제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아빠는 등치가 커. 이런 거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벌크업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부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든든한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아들은요, 인간 아빠에게만으로도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간증하는 사람에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증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복음의 증인들,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증인들, 간증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도와주는 가장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된 사람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작정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둠의 권세에 휘어잡혀 있어서 그걸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마음이 열려져서 그냥 복음의 씨앗만 뿌려지기만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준비된 자 만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신밖에 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언제나 제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였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어머니의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셨다, 어머니를 이렇게 붙잡으셨다, 매일 간증이셨어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제 안에 뿌려지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저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준비된 자들, 작정한 자 가운데 역사될 동일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직도 준비된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놀랍게 변화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증 안에 있는 복음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한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인 우리의 간증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간증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귀한 명령과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간증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까지도 부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간증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증하는 복음의 증인들 모두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간증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힘입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받아들이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을 짚고 막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간증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너무나 쓰디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우리 또 재윤이가 은혜 받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비밀번호 어떻게 저걸 찍었지 또? 부모님들의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님 나와야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야, 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 너희 간증하지 마. 네가 만났던 예수님 전하지 마. 이렇게 거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간증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관원들은요 더 강력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복음의 증인이 간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경희 지사님께서 간증하셨습니다. 이경희 지사님이 느끼셨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간증은 이경희 집사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경희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경희 집사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증 찍을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저도 사실 영상을 좀 찍겠다고 했을 때 이걸 좀 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못하겠어요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이 워낙에 조금 내성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성경 공부 후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종하는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경희 지사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간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 간증이 없어지는 겁니까? 은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왜곡된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고 주변 사람과 상황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야, 네가 무슨 간증을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간증을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간증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요, 간증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애찬 테이블로 가잖아요. 저는 애찬 테이블 가면은 내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든 아니면은 찬양을 통해서든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 소리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테이블에 가면은 오늘 주식이 어떠냐느니, 또 뭐 오늘 삶은 어땠냐느니, 삶 나누는 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애찬 테이블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로 테이블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두의 간증으로 가득 채워져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는 애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간증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간증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간증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증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가득하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간증하는 그 자로 나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 간증하는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 있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간증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